요한복음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빛을 힘있게 전하는 사람이 못 되는 이유는 결코 청력의 문제나 말을 못하거나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을 정확하게 복음 빛을 전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든 간에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왜 그것이 좋은 일이냐면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불장하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배우면서 하나하나 또 알아가는 기쁨이 또 우리에게 있지요. 그런데 목사로서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기쁨을 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해 본다면 주저함 없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나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알아가는 것도 많은 유익함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에 우리의 영혼이 변해야만 내 삶의 문제가 변하고 내 삶의 태도가 변하는 것이 확정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정말로 근본적이며 근원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이전표가 변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깨우치려고 노력하고 그 깨달은 것을 전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구후 운동도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갈망하고 부흥 그 직전에 도달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반응했기에 그들에게 부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역사는 나에게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좋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정말로 받아들여야지. 저 말씀은 나 말고 내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 저 말씀은 내가 아니고 김집사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내가 판단해 버리고 나면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그것이 너에게 비껴나가는 교훈이 된다는 것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금까지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역에 딱 중앙에 맞추는 것처럼 내 마음에 꽂혀야 되는데 나를 비껴나가는 교훈의 말씀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나를 비껴나가는 교훈으로 내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100%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는 능력이 자기에게 생긴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에게 들려주고 우리가 믿고 반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은 너무너무 완벽한 공식처럼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지 않기에 나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능력이 생기는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내 스스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찌르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는 저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라고 스스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것을 다루는 놀라운 기쁨의 말씀이 나에게서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니에미야서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왔다고 그랬죠. 들을 준비가 다 됐습니다. 에스라가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아멘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들고 다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믿음의 동의를 의미하는 단어. 그렇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럼 나는 그것을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멘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에스라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한 마음과 절대 복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 다음에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읽었습니다. 레인들이 그 말씀을 읽고 해석하자 어떤 일이 벌어났습니까? 백성들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성경 말씀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나를 비껴가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모두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해석되어지자 그들이 받아들여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흘렸던 눈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에 대한 후회요, 회개의 눈물이 되었던 것이요.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었을 뿐 아니라 그 후회와 회개의 눈물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자마자 후회와 회개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말씀을 안 하고 안 것이 아니었고 들어도 그 뜻을 몰랐는데 그랬더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말씀을 이해하면서 오는 깨달음으로 기쁨으로 받게 되니까 놀라운 역사가 온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단순히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기쁨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결단이 끊이지 않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깨달은 것을
빛으로 내 안에서 바꿔서 힘있게 전하는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가끔 휴대전화 벨이 울릴 때가 있습니다. 본인도 민망하고 목사도 민망하고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도 다 민망하고, 근데 어떤 때는 진짜 민망하고 자기 전화가 울리는데 자기 전화인지를 모르고 누구요라고 쳐다보는 분이 있어요. 누가 봐도 그 사람 전화인데 여기서 보면 자꾸 뒤로 쳐다보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벨소리를 바로 끕니다. 왜 그럴까요? 급한 전화일지도 모르고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대부분은 확인하지 않고 그냥 바로 끕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소리는 전화벨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있기에 확인하지 않고 바로 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제 큰일 나요. 전화기를 켜고 오 하면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이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보다 그 전화가 더 급한 전화로 그렇지 드러나게 되니까 큰일 나요. 근데 우리 오늘 같이 읽은 요한복음 1장 26절부터 27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달라고 목 놓아 외치는 한 인물의 이야기라고 줄여서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소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침례 요한이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달라고 지금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주님이 빛 대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힘있게 주님을 전해야 되는 소리가 그 안에서 막 울려 나오는데 너희들도 제발 이것을 깨달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침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고 또 한 가지 침례를 베풀었어요. 유대인에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고 확실히 알게 되자 빛 대신 그 주님을 제대로 전하고 싶은데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침례 받을 필요가 없는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베풀면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며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여기서 들어간 게 진정하게. 많은 유대인들은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든 뭐 하든 간에 나는 그냥 천국에 전함으로 가는 사람인데 침례 요한은 거기다가 진정한 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이. 그랬더니 이 말을 깨달은 사람들은 무당강에 내려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영록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은 데가 러시아예요. 그 사람들은 태어나서 일생에 죽게 딱 한 번 교회 나가면 천국에 갈 사람들. 딱 한 번. 그리스도 정교회라고 해야죠. 교회에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한 번만 지나가도 자기는 천국 백성입니다. 무슨 짓을 하던가. 그게 맞는 말일까요? 광범위하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구원받기는 싫은 것 같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라고 요한이 소리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하고, 네가 누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침례 받을 필요가 없는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주느냐 묻습니다. 그럴 때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오케이, 그리스도가 아닌 걸 알겠다. 그럼 넌 누구냐? 엘리야는? 선지자는? 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침례 요한을 두렵게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유는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믿고 있었어요. 왜요?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한 사람을 준비시킨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라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다시 내려와서 메시아 오시기 전에 준비를 한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모습은 엘리야와 다르겠지만 저 사람은 엘리야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안 침례 요한은 끝까지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왜 그랬을까요? 내 직분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분의 말씀을, 주님을 확실히 믿는 말씀을 전하는 소리다라고 얘기해도 될 텐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무조건 아니라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아니라고 해야지 무엇이 분명해지냐? 스스로가 유대인이 기다리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더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예를 주면 내가 엘리야 사촌이나 엘리사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나는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시키기 위해서 그냥 아니다라고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침례 요한은 자신의 직분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놓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을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름을 드러내놓고 싶어 합니다. 이런 자기 이름을 드러내놓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일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황일구예요. 황일구. 대구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황일구 목사님이고, 앵커 중에도 일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MBC 앵커 중에. 하여튼 일구라는 이름을 쳐보면 유명한 사람 누구지 쭉 나와.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해보세요. 황영춘이라고 쳐보세요. 네이버에. 그러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앞에 쭉 뜨는 박명숙, 김숙자, 김혜연 다 쳐보세요. 누가 제일 유명한가? 딱 쳤는데 나기정 쳤는데 자기 사진이 딱 나오면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마 대부분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름을 내고 싶어도 못 내잖아요. 근데 이름을 낼 수 있는 침례 요한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놓고 싶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스스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리는 태도를 침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바닥에 깔고 있었다는 것이, 모든 영광은 내가 아닌 주님만이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중국 문양에서 목사님께 얘기했는데 4년 전에 뭐 통계를 봤더니 우리나라에만 본인이 예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3분이 계십니다. 43분.
아세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하다가 2025년은 어떻게 됐을까 하고 또 이제 그 기사를 찾아봤어요. 4년 전에 2025년도 현 시점에서 67명이 되었어요. 본인이 예수라고 했어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려고 했더니 그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만 67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예원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착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선지자입니까? 메시아입니까? 구원자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도 단호히 아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영광은 우리 주님께만 돌리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갔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없지만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침례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 겸손한 고백이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자세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일을 이루시며 겸손한 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이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쇠하면 예수님이 흥합니다 라고 우리 기독 가운데 항상 이 고백을 들어요.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흥하면 예수님이 쇠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낮은 자리로 찾아가 있을 때 그때 주님의 이름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면 예수님의 이름은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연약할 때 강하신 주님의 능력이 오히려 나의 삶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많은 제자를 끌어냈지만 스스로는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을 높이려 했던 삶을 돌아보고 오히려 침례 요한처럼 낮아지는 삶을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빛을 힘있게 전하는 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리가 언제쯤 가장 커져야 될까요? 예수님 뒤에 있습니다. 예수님 뒤에 있을 때 우리의 소리가 가장 커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소리가 커져서는 안 될 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막한 어둠 속 새벽을 날리는 건 닭의 울음소리지만 닭이 곧 빛을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빛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빛을 날리는 닭의 울음소리, 즉 내 울음소리를 빛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나는 빛을 알리는 닭이라는 것이죠. 그 닭의 울음소리가 나야 되는데 내가 빛인 줄 착각한다면 큰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나는 무엇이 될까요? 닭의 울음소리가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됩니까? 빛의 등장을 알리는 우리는 닭과 같은 중요한 파수꾼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어두운 시기에 곧 빛이 온다라고 소리 지르는 파수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힘있게 전하는 강력한 소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울려 퍼졌던 침례 요한의 외침처럼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있는 만큼만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었는데 마음이 있는 것만큼만 내 눈에 보인다는 것.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이 과정을 이미 다 끝내신 분들이시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군대의 자녀를 밑대시키면 그때부터 가는 곳마다 누가 보여요? 그때부터 눈에 앉히던 군인들이 자꾸 보여요. 평상시에는 군인이 아무도 안 보이는데 내 자식이 군대만 가면 길거리에 나가면 왜 이렇게 외박 나는 군인들이 많은지. 근데 내 자식이 아닌데도 걔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닌데도 식당에서 같이 밥 먹고 있으면 가서 밥을 계산해주고 그런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요. 더 마시면 음료수도 사먹고.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지금 자식에게 다 가있는 어떤 자식? 군대에 가 있는 자식. 버스를 타고 음식점에 들어가고 이렇게 군인이 말았나 싶을 정도로 그냥 군인들만 눈에 들어오고 또 한 가지 내 자녀가 아이를 갖게 되면 내 딸이 아이를 갖게 되면 그날부터 이제는 군인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 임산부만 그냥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임산부. 그래서 배 나온 남자도 여자도 똑같다고 임산부인 줄 알고 배만 나오면 다 임산부인 줄 알고. 아니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참 적은 나라인데 그래서 임산부 보기가 참 힘든 나라인데 왜 내 딸이 임신을 하면 그렇게 가는 곳마다 임산부가 만나는 것이 이유는 한 가지. 군인도 임산부도 우리 주변에 늘 있었지만 우리가 관심이 없었기에 보아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 마음의 문제라는. 그런데 나의 일이 되고 가족 일이 되고 나니까 드디어 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었다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고. 어제 점심을 싸고 맛있는 데가 있다고 해가지고 갑시다. 그래서 목사님 5분이 갔어요. 오문산 무슨 기억이 안 나요. 약간 오문산인데 기도원에서 운영하는 텃밭이 있어요. 한 400평짜리 텃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재료를 다 거기서 기르는 거예요. 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데다가 한밭집 비슷한 걸 하는데 거기서 난 식물도 팔고 현금으로 5,000원 5,000원이면 22가지 반찬을 먹을 수 있어요. 고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다 그 교인들이 다 와서 일을 목사님이 카운터를 보시고 다 교인들이 그 이제 내가 목사다라고 얘기하고 목사 5명이 들어갔으니까 그 중에 한 명은 어딘가 목사님이가 나을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 목사님 혹시 목사님이냐고 한 분이 예. 제가 보기에는 3명은 목사님 같고 2분은 장로님 같다는데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상하면 누가 목사고 누가 장로냐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듣었어요. 근데 왜 200명 정도 들어와서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딱 보고서 혹시 목사님들 아니냐고 왜 얘기했을까요? 목사 눈에는 목사가 보이는 거예요. 목사 아니냐고 딱 물어보시고 그분도 목사 일이 나의 일이고 가족의 일이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더 드시라고 와서 계속 하는 더 이상 먹을 수가 있어야지.
5,000원 주고 정말 잘 먹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저를 데리고 가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거기서 보듯이 알 수 있듯이 어떤 문제를 대할 때 결코 청력의 문제,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마음의 문제가 있답니다.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마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던 것들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병든 여인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정확하게 그 병든 여인을 오시고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특정한 그 사람을 주님께서 오시고 그 사람만 불렀다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병들어 있던 그 여인을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셨기에, 즉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왔기에 겨우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을 발견되어지는 그곳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지 주님이 나를 보시고 발견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주님이 누군가를 알고 주님을 힘있게 전하는 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외쳤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게 뭐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었을 때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예수님의 눈에 보이던 것들이 내 눈에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나도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면 나도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보면 나도 주님처럼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보면 나도 그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고, 주님이 하찮게 여기신 것을 보면 나도 그것을 하찮게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결코 시력의 문제가 아니고 청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낮 점심을 가오동 사골의 외식 옆에 있는 샤브 한산에서 먹었어요. 근데 제가 먼저 나왔는데 나오면 아주 재밌는 것을 보게 됐어요. 큰 테이블이 있으니까 보통 6명씩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점심시간에 여자분들끼리 왜 이렇게 많이 와요? 여자분들끼리 아주 쭉 식사를 많이 하시죠. 근데 거기 그 사장님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찬송가를 경음악으로 틀어놔요. 가사 안 나오고 계속 틀어놔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나가는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밥 먹으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집에 오면 항상 좀 비슷한 거를 계속 틀어놓대. 그걸 자기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찬송가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가사가 없으니까. 근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렇지, 듣기 좋지.
나는 무슨 노래인지 아는데 듣기 좋지? 듣기 좋아. 그러지. 만약에 거기다가 가사를 달아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어디가 뜨라고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가사 빼고 하니까 듣기는 좋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주 현명하게 판단했습니다. 찬송가야 라고 얘기도 안 해요. 듣기 좋지. 들으니까 계속 좋지. 하고 현명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왜 구해야 됩니까?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을 살던 이 여자, 주님의 눈에 보시고 주님이 불렀다 했잖아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아세요? 18세나 귀신 들려서 앓으며 허리가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그랬더니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꼬부라진 인생을 병에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를 보셨어요. 꼬부라진 인생을 주님이 직접 보셨어요. 그리고 그를 치유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 마음을 그대로 품어야 됩니다. 왜 품어야 됩니까? 주님을 떠나 영적으로 꼬부라진 길을 걷고 있는 인생들, 허리를 펼 수 없어서 바닥만 보고 사는 인생, 실패와 좌절 속에 그 꼬부라진 영혼으로 눈물 흘리고 있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인생들을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실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 꼬부라진 인생들을 눈에 담을 때 주님이 역사하셔서 굳게 펴게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꼬부라진 것을 굳게 펴시는 분이시니 18해 동안이나 사람들은 그 사람이 허리를 펼 수 없었지만 주님이 하셨더니 곧게 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지금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정할 때 너무나도 겸손한 자세로 대동을 정하고 주님께 순종해야 되고 빛 대신 우리 주님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막강한 소리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시고 바라본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보이지 않던 세상이 열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던 것들을 보게 되고 주님의 위대한 역사와 마주하게 될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빛의 날이 되시고 힘 있는 소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